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혹은 또 전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오늘 이 주일에 나왔겠지만 네, 오늘은 수련회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오늘 수련회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개회 예배를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수련회의 참석자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두고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내용일까? 내가 정말 이거는 들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나게끔 약간 맛보기식이죠. 오늘 주제에 대한 맛보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을 유발해서 오늘 저녁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제발 참여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앞으로 3일간 리얼 그리스도인, 우리 앞에 보면은 또 현수막까지 아주 이쁘게 했죠. 자,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주제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리얼 그리스도인 1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3일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전에 우리 월요일 오전, 화요일 오전 바빠서 혹은 이제 실제로 일터로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대신에 좀 쉬고 싶지만 저녁만큼은 밤에 이제 7시, 오늘은 7시 진행합니다. 7시에 진행하고 또 내일은 8시에 진행합니다. 오늘은 10시 반에 마치니까 다들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우리 좀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12시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돌아가죠?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만큼은 어디든지 다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집 앞으로. 그러니까 네, 편히 오셔서 꼭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분들 낮에는 볼 수 없더라도 저녁에는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3일간 리얼 그리스도인 1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이고 또 학교이기도 하죠. 학교에서도 캠퍼스 생활을 또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해서 나는 아직 학생인데 나한테는 너무 먼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단 나도 앞으로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앞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집회, 이 수련회에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진로입니다. 진로. 아무래도 진로겠죠.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의 진로를 제가 중고등부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친구들의 진로를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진로에 대해서 좀 내가 이렇게 힘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뜻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저의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에 이제 대항하며 부딪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볼멘 소리로 툴툴대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에서 너무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것 아닌가요? 교회에선 말씀을 가르쳐야죠. 맞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단 세상이 이 진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았을 것이고 전문성이 더욱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것이, 혹은 우리 청년부로 와서는 여러분들의 일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세상적이기만 한 일일까 라기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정말 말씀이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만 전하고, 물론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딱딱한 내용들만 전하면 정말 그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 7일을 살아갑니다. 한 달이면 30일을 살아가죠. 1년이면 365일을 살아갑니다. 주일만 교회에 나올 경우에는요, 1년에 52일만을 교회에서 보내고 313일은 교회 밖에서 보냅니다. 한 달에 4일을 교회에서 보내면 26일은 교회 밖에서 보내고, 일주일 중에는 6일을 밖에서 보내고 일주일 중 하루를 교회 안에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7일 중에 하루만 개입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7일 중에 단 하루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는 의미에는요, 공간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시공간이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해서 지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창조하셨지만 이 땅이 창조되면서부터 흐르는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이 모든 시간이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7일 중 단 하루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날이 모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하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직업은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은 목수의 일을 했고, 아버지가 어부면 똑같이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목수로서 그 생업을 보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 중에 30년은 예수님이 집에 머물면서 목수로서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3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라는 그 삶을 살면서 그분의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이 뭐죠?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자 직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시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그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년의 기간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서 30년간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 바라보는 시야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 중에 단 3년만이 거룩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1살부터 시작해서 33살까지 사셨던 그 모든 생애가 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고
3년간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삶이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의 모든 삶이 거룩하며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0년 동안에 가정에서 지낸 모습도 우리는 거룩한 삶이었음을 알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시간임을 알 때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것이 진정 일하는 우리의 일터와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정말 세상적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일까? 아니면 정말 그곳이 교회와 같은 곳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되고 또 그 물음을 오늘부터 해서 3일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은요 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수이신 예수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목수의 취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지배했던 철학은요 플라톤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정신적인 일들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겼던 것, 또 육체의 노동은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 혹은 철학자, 선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 직업으로 여겼고 뭔가 이제 공사장, 공사판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노동을 하는, 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은 좀 천하다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죠. 뭐 사실 지금 뭐 우리 현실에서도 그닥 뭐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사상이 굉장히 그들의 머리에 강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이 목수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목수, 우리 이제 성경학교 뭐 혹은 우리 주일학교 때 목수에 대해서 보면은 PPT를 띄우는 걸 보면은 뭐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나무로 의자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서 목수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집을 짓는 석공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무가 사실 별로 없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엔 나무가 별로 없고 집도 다 돌로 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보통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깨는 일을 했던 게 보통 이 석공의 일이었고 오늘 나오는 이 목수의 일이었다는 거죠. 분명 이 석공의 일이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깊이 되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투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가 저런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라면서 이렇게 서로 의문을 품는 것이죠. 이 목수라는 일, 이 일이 누군가는 천하다고 여기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묵묵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왔습니다.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일들을 그저 육신의 일이라고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며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석공으로 있으면 당연히 집을 짓기를 의뢰하는 사람이 오겠죠.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그 사람과 함께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뭐 값을 깎고 흥정을 하는 뭐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예수님도 분명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갈 거고 이렇게 하면 더 비싸질 거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강도사 지금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네 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일상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설교는요,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원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적용하는 부분에선 성경 말씀에서 딱 대놓고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들이 분명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이 쓰여진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고지고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 말씀의 기록자죠. 이 마태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마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목수라고 언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이 구절들이 다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볼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넘어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쨌든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목수의 일을 볼 때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더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것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일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습이고 훈련이고 숙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숙련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에 연습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나무이건 돌이건 이 목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체력이 뒷받침되었을 것이고 또 이 목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분은 굉장히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거 되게 많이 유명하죠.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성화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얼굴일 것이고 그 얼굴은 굉장히 저기 약간 어디 쪽이죠? 동양 쪽에 그런 얼굴을 더 가까이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험악한 얼굴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몸도 굉장히 돌을 들고 깨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부졌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유추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분명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목수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삶이 다 거룩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맡고 있는 일들 혹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전공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우리 학생들인 경우, 우리 일청 청년들인 경우 보통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적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과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뭐 과를 내가 맞춰서 가다 보면 학교를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그냥 성적에 맞춰서 온 그런 곳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청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에서 그저 내가 돈을 많이 주는 곳이라고, 혹은 내가 면접해서 그저 그냥 붙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지금 여러분이 계신 학교, 일터 모두 여러분들의 힘으로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이 뭐 맞춰서 온 것, 뭐 조건 보고 온 곳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경험시키고자, 그곳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고자 쓰이게 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혹은 뭐 인서울권이 아닌 뭐 지방대라고, 혹은 뭐 이름이 네임밸류가 있는 뭐 그런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종사하든 어디에서 일을 섬기든 거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목수셨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방대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꼭 서울권의 학교를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수이신 예수가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이 도대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예수님의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했다는 게, 과연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됐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깔보기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 막 높은 집안의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왕이 나셨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수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수이신 예수님의 그 목수이신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도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런 것이 하등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깔보기나 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는 야고보와 시몬, 유다지 않느냐? 라며 오히려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기에 이 가려지는 역할을 했던 이 목수라는 역할이
이 역할이 바로 목수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몸이나 쓸 줄 아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권위 있게 전할 수 있겠냐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목수를 하면서 배웠던 그 지식들이 늘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줄곧 비유나 설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 그 전문적인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목수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하였고 더욱 강렬하게 꽂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시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헐라 일으키리라 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요, 목수가 쓰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수였기 때문에 썼던 이 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목수의 일이 가장 적절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가 얼마나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구나. 왜? 예수님께서도 하셨으니까. 예수님 당신의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이요, 단 3년간만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3년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 생애가, 그 33년의 모든 생애가 다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목수로서의 생활이요,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맡은 그 일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집회 좀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솟구칩니까? 표정을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마스크 해제된 거 아시죠? 다들 왜 쓰고 계실까? 네, 언제든 네, 얼굴을 이제 다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이 계신 학교, 여러분이 계신 일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지 우리 3일간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이 6일에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고 이 물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모든 수련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리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병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